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온 세계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 열방에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고 일부 예배도 이렇게 드렸지만 늘 우리 큰 교회 또 선교가 핵심인 사역인 이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보고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부족한 그저 사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모습을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아를 떠날 때는 어린아이가 15개월 또 아이가 3살 전후로 이렇게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정찰을 나가고 한번 또 집을 떠나서 갈 때는 3일씩 5일씩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부족들은 몇십 명에서 몇만 명 이상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도 700개의 언어가 있고 700여 이상의 부족들이 unreached tribes가 있는데 카누를 타고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통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컨택 담당 선교사님들이 컨택이 되어지면 그 부족에서 이렇게 허락을 하면 저희가 두 번째 프론트 라인으로 들어가서 언어와 성경 번역, 철치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부족들의 그 얼굴의 색깔로 자신들의 전통 그 문화 행사를 할 때 열광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선교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파푸아뉴기니아에는 이 돼지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밑에는 돼지들이 살고 또 돼지 젖을 주고 할머니 같은 분들도 이 강아지처럼 친숙하게 그런 일이 여러분 흔한 일입니다. 카누를 타고 저희가 내륙 지방이지만 멀리 몇 시간 모터를 달고 그 해안선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내륙에서 몇 시간씩 걸어서 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다 훈련 시스템 안에 음성학 그리고 표기 성경 번역을 다 배워서 그들의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번역하게 하시고 세 교회를 세워서 45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12명의 성경 교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렵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그러한 전형적인 생활입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비행기 선교사님들이 따로 있어서 물자를 공급해주고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에어스트립에 떨어뜨려다 주게 됩니다. 상어에 물려서 저희가 메디칼도 함께 같이 하지만 제 아내가 간호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필드에서 많은 도움과 사역이 되었었습니다. 부족들이 결혼식에 신부의 앞에 큰 깃으로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모습을 한 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약품 보관소 또 도서관입니다. 부족 우리들의 마을의 안경 이런 풀집에서 저희가 2년 이상을 살면서 빗물을 받아서 먹고 또 전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12V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에 축전을 시켜서 우리가 빚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고라고 하는 음식을 해먹는 장면이고요. 우리 부족장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그 밭의 나무와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성경학교나 교회학교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들을 영적 리더로 해서 말씀 받고 공급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훈련 때부터 훈련을 3년씩이나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머리 깎는 또 하는 이 미용실 이런 게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한 7, 8년 동안 머리를 제 아내 파마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제가 어떤 약을 써야 될지 또 얼마 정도 걸릴지. 우리 여기 전문 미용사 집사님 계시지만, 네. 그리고 우리 호성기 목사님은 30여 년 전에 산골짜기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세계를 품고 비전과 꿈을 키우면서 기도와 말씀과 영성과 영어 훈련을 같이 받았던, 저 연세는 저보다 많으시지만 영적 동역자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래전의 모습이죠. 여기 또 사모님,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너희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다 성장하고 컸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아들의 모습이고, 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그 선교사들을 보내라고 학위과정을 마쳐서 이제 선교학과 리더십과 많은 후배들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고 기르는 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27년 동안 해외에서 살면서 25번 정도를 이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집을 주셔서 하나님 이 집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또 목사님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4개월이 됐는데 95명 정도가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두에다는 그 옆에 사시는 리차드 6년 된 산 그분은 자기 집에 6년 동안 2명이 다녀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냐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뒤에 야채를 심어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뿌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열매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워싱턴 DC와 펜실베니아 윌리엄스포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부족한 종이, 사실 감히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종인데 안디옥 교회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기 전부터 마음이 너무 설레고 20여 년 만에 만나보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호 목사님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예배 때는 하지 않았는데 삼행시를 졌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손들 때 호하시고 그 다음에 성하시고 이렇게 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못 들으신 분은 전해드리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따라서가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계시면 좀 겸연적이니까 안 계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시작. 호남인 얼굴 잘생긴 것도 감사한데 설교와 영어도 잘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며 말씀 잘 가르치고 충성된 종되어 오늘날의 큰 안디옥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 기독교 역사와 이민교회 역사에 존경받고 길이 남는 선교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선교의 주님을 만나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아마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복음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옵션이 아니라 mandatory. 여러분,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동사를 지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자의 언어를 표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더라도 악인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가서 말로 일러서 깨우쳐 그들을 악한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인은 죄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그 피값을 전하지 아니하면 깨우치지 아니하면 말로 일러서 타일르고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지만 그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공간복음서의 쭉 말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모든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 뒷부분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주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로나. As my Father has sent me, so send I you.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교회에 육군 참모총장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셨는데 다른 큰 일이 없으면 그 어머님을 이렇게 업어서 오시고 합니다. 그 부인 장로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따님이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남동 외인 공간에 그 국방부 장관 또 참모총장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집을 가면은 그 월남전 사령관이셨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들어가면서 그 리빙룸에 보게 되면 거기에 호랑이 가죽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월남에서 잡아서 이렇게 놓으시고 어쩌다가 우리 수련회를 같이 가고 그러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런 그 노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종이지만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 훈련 받기 전에 하나님 어떤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 저희 나이에 많은 그 친구들이 소아마비를 이렇게 걸리게 됐어요. 저도 집에서 주사를 맞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할머니서부터 저희를 새벽 기도에
등에 업고 우리 동네 교회가 없었는데 메아리까지 가서 그리고 5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가 영접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시키시면서 세계 선교를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39일째 때 극동방송으로 초청장이 와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훈련받으면서 떠나게 되었던 때가 1985년도입니다. 그때 결혼해서 갔는데 갈 때는 둘인데 지금 넷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큰딸 낳고 미국에서 아들 낳고 그리고 15개월 전후로 해서 이제 선교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명령하시고 보내셨는데 우리 이 장로님이 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아끼고 사랑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겠죠. 그 후에 여러분 아시지만 12.12 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런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이 나의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복음의 선교의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여러분 선교를 향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면제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걷게 하셨습니다. 어떤 파푸아 뉴기니아에 도착을 했는데 3일 동안 걷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부족을 우리가 서치할 때 이제 부족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강과 이 냇가를 30여 이상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왜 세계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 위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7절에 또 38절 이하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무엇을 하시니 찾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중요한 단어가 거기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으면 되고 아니면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을 맞이할 세대가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번 동네에도 거기 있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천국의 굿뉴스를 전하셨지만 거기서도 나아가서도 전도하리니 주님께서 This is why I've come.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람의 크기는 키의 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크기는, 성도들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와 돈의 크기와 몸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라고 믿습니다. 큰 하나님을 경험하면 큰 사람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있으시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경험하지 않으면 적게 경험하면 적은 사람입니다. 선교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국 테이블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이웃의 한 영혼, 가족의 한 영혼, 우리가 사는 곳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화살에 맞고, 그래서 그 후에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이 들어가서 결국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고생도 아니지만 겪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때 감격함으로 일할 때 때때로 고난 받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장차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 동경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오래전에 부족 선교를 하러 가시게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생각난 것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선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냐 도착하면서 미국에서 정글 캠프니 이런 걸 다 훈련 받습니다.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물기로 다 먹는 훈련,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그리고 그런 툴들을 다 가지고, 선교사가 툴 없이는 일할 수 없잖아요. 그걸 시스템으로 돼서 항공모함처럼 여러분 그 미션에서 시스템으로 다 그렇게 배워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선교사가 뭡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셜 피플이 아닙니다. Because God is special. God is greatest.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통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에 들어갈 때 그 옷을 다 벗고, 그리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첫 번째 갔지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제 마음속에 너는 지금 오냐?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선교사는 선교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하는 게 선교사다. 우리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속에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강건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감격 잊을 수 없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할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줘가지고, 오늘은 잠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격이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로컬 철치에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계 선교에 포함되어진 종들과 일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국에 훈련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여러분 안 이뤄주신 게 없어요. 정말 안 이뤄주신 게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죠, 그렇죠?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심장 멈추면 천국이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사명 감당하니까 감사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 주시면서, 어저께 결혼식을 올렸지만 저는 그 광경 가운데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그 여러분 커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열방 족속 백성 방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람을 사서 영광 돌리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부터 오도다, 그 함성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온 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창할 텐데, 하나님 그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광경을 저는 어저께 그려가면서, 나같이 흠 많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영원히 멸망받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종을, 부족한 종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제대로 잘 걷지를 잘 걷는데 은사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그 부족 선교사에게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우리의 소유가 많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마치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묘비의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가 나의 인생이 이럴 줄 알았다, 그것이 묘비명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혹시 주님을, 다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묘비를 새긴다고 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믿음으로 승리한 종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의 묘비명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 때 영국에서 이렇게 해서 훈련을 갔는데, 내일 우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부터 훈련시키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만 트러스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보다 주님을 더 트러스트하게 만들고, 자녀보다 주님을 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만으로 남겨지게 하셔요.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회에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하는 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정글 캠프 때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셨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학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쌀이 없을 때 쌀이 보냅니다. 그것도 독일에서, 독일 해협을 건너서 저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서 오신 거예요. 찾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감동으로.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펜실베니아 윌리엄스포트에서 선교훈련을 여러분 받게 되었는데, 다른 그 선교사 후보생들은 세계에서 다 와서, 제가 한국 사람은 처음이었지만 다 차가 있고 차들이 다 크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 350불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닐 때 차가 필요한 차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는 분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알라고 그 신문을 보내줬는데, 그 신문에 중고차 이게 파는 데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얼마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350불 정도가 있다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그러나 거기서 뭘 하냐고, 선교훈련을 받고 받은다면 뭐 하시냐고 자꾸만 물으세요. 미국 가면은 간첩을 또 조심하라고 방공교육을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차 한 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려고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라는. 펜실베니아 윌리엄스포트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레이하운드 버스, 요번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없어요. 그레이하운드 스테이션을 이제 해서 우리 가족들 그때 3명이 타고 내려갔어요. 뉴욕에 가니까
집사님들이 모여서, 평신도 집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 틈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바깥에 정비공장 소유를 하고 계신 집사님 보니까 You need Jesus Christ,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전도지를 보여주는데 10만 장의 여러분 한글과 10만 장의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오는 분마다 차는 누리가 고칠 때니까 당신을 고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면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니까 노란 차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보고 하루 더 계셔야 되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를 그 집사님 댁에서 최 집사님 댁인데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차가 바뀌었대요.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 차 말고 선교사님, 전 선교사 때 캔디데이트 후보생인데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아직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래도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사람은 아니래도 하라고 기라고 그러면 기예요, 그렇죠? 60이 넘으셔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눈을 90인가요? 눈을 뜨셨대요. 근데 눈 떴다고 맞았대잖아요, 이렇게. 그 할머님한테. 왜냐면은 왜 눈 떴냐고. 미국에서는 훈련 받더라도 많은 길에 그다음에 우리가 미조리로 가야 되거든요. 이 방어를 잘하는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차를 타십시오. 세상에 저는 그게 옛날에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 한국에 왔을 때 그거 본 것 같아. 캐딜락인데 자기가 탔던 자기 차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캠프장으로 제가 끌고 갈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보험까지 하기 위해서 하루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끌고 가라는데 끌고 가질 못해가지고 캠프에 있는 크라이브 하젤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친구한테 같이 와서 도와달라고 끌고 왔는데 4개월 동안 차가 없었던 우리 미스터 킴이 한국에서 온 그 낯설고 물서른 이런 선교사 후보생이 갑자기 끌고 간 차가 캐딜락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캐딜락 킴으로 바뀌었어요. 정글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맡겨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1년에 4번씩 우리가 무전기로 대화하고 어린아이는 데려가고 큰아이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부활절이고 이 시즌에 만나서 이제 들어갈 때는 그 기숙사가 조용한 거예요. 모든 선교사가 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면 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잖아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이 미국에서 갈 때 뭘 사가지고 갔냐면 아이 바비 인형을 사갔어요. 바비 인형을 하도 비싸다 보니까 이 대머리가 된 거야. 더 할 게 없는 거야. 아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 다 이게 브레이크가 되고 그때서부터 선교사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도 선교사니까 뭐를 달라고 할 때 엄마 아빠한테 안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엄마 아빠는 기도로 돕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되기 전에 12월 13일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도와주시면 주실 거야. 기도했습니다. 근데 2월 말에 소포 하나가 왔어요. 거기서 보니까 미국에서 보내신 분인데 바비 인형하고 트럭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구하지 않은 티셔츠까지 거기에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카누를 타고 뒤에다가 모터를 달고 항해를 하는데 늦게 2시 이상 돼서 떠나가지고 두 선교사님이 함께 가는데 갑자기 비가 몰아치고 여러분 폭풍우가 풍랑이 있어서 4, 5m 배가 바다에 여러분 흔들리는데 그때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보니까요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바다 보면 안 돼요. 환경 보면 안 돼요.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저를 데려가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심장 멈추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혹시 살려주시면 하나님 사명 더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4시간을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고장인데 여러분 연구를 하고 해도 안 돼요. 표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엔진 다시 가동되게 돼서 소롱 그 부족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정글 부족에 있으니까 저희 그 집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바로 그 또 웨스트 뉴브리튼을 건너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세사나 비행기 미션 비행기를 30분 타고요. 그 다음에 30분 카누를 타고 2시간 반 걸어가야 집이 나오는 그런 데니까. 아이가 하루는 나무 타다가 손이 부러졌습니다. 보건소, 병원 이런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부러진 뼈를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이게 하셨고 그 이후서부터 여러분 약간 좀 구부러지만 그 모습으로 건강하게 지내고요. 한 번은 부족에서 부족을 가는데 그 길을 막아놓고 통나무를 쓰러뜨려 놓고 저희 선교사님 몇 가정이 컨퍼런스 끝나고 가는데 돌도끼와 화살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위협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인들은 강간당할 위기에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한라건설 밑에 용기 댐을 건설하고 남양 팀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그때 빅벨라 에미 살림눈 디스플라하 비롱마넴 에미 라이크 기빔 디스플라 빅벨라 토킨 비롱엠 미 아마두루야 미 와스만 비롱 빅벨라 가리 에미 루킴 올게 타임 유 라이크 이고롱 디스플라합 에미 빅벨랑 파파 미 삐끼니 비롱엠 그 부족말에 그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말을 모르지만 국가 공용어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여러분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길을 우리 한국 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위협의 두목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길이 통과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 부족에 그 어머니가 옆에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가니까 그 어머니를 나무에다 매달고 막 그 딸이 치는 거예요. 그 주술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을 하게 하는데도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4개월 만에 파푸아뉴기니아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1년 2개월 만에 부족 언어를 마스터해서 구약과 성경을 우리 3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45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물론 8시간 또 하루 반을 걷는 새 교회 스테이션 위치가 더 다르지만요. 정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김치도 먹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글에 배추나무도 심으시고 그리고 고추나무도 심으셨 그 하나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3일 동안 부족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큰 새라고 믿었었는데 자기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해 주셨다고 3일 동안을 감격하는 부족들의 있다고 맞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아멘. 그 암석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겉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들을 천국 테이블에 앉게 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안디옥교를 오면서 그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한 분이 아브람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선교사님 앉아 계세요. 잠깐 오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어디를 가야 될지 또 다음으로 옮겨주시고 또 다음 옮겨주시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헤어진 카펫과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하면 저의 아버지, 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저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교사가 12명이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자체 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여러분 다른 부족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불평을 하는지요.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인간이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서 수년이 지난 후에 선교지가 다 말라리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54가지의 모기도 뉴기니아 있었고, 또 지적, 사람이 죽으면 인육을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나와 함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죠. 제 아내가 내성 말라리아로 뇌파가 소실되고 기억력이 상실돼서 참으로 제 일생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부족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미션이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배치됐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그래요. 우리는 순교. 우리는 영광스러운 게 순교니까 거기서 선교하면서 맨 끝이, 부족의 끝이 하늘의 끝과 닿았다는 생각을 늘 해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여기서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한 사람 한 부족으로 끝나지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 더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션 지부의 지부장을 맡아서 지금에는 여러분 30여 가정이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주님이 전도와 복음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면제에 받아서 저 미팔군 이렇게 지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지 가기 전에 한번 이태원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군 부대에서 그 사람을 뽑는데 그 크로스 칼처가 되고 외국에 서 있었고 영어가 되고 또 한국말로 상담하고 또 이런 분을 뽑는데 20 몇 명 중에서 부족한 제가 미팔군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군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사령관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게리력 사령관입니다. 페얼렛 유엔군 사령관이신데 저는 오피서 그런 스텝이 아니고 이제 채플의 코리안 패스터지만 어떤 그 볼런티어 또 어떤 그 미션 미니스트리 보고할 때 이렇게 참석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중령이 대위를 만날 때 이렇게 떨리는 마음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다 유니폼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나도 하나 유니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게 패스터 키멘테 유니폼 하나 만들어 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는데 문제는 계급을 모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가만히 생각했다가 별로 달아달라고. 별 2개를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니폼에, 그 재밌으라고 별 2개를 받아, 여러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보면서 하나님 저는 세계 다니면서 또 국방부와 백악관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에 오니까 그 게리러 장군이 상원의원이 되고, 워싱턴 주의 주지사가 되시고, 상무장관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 중국의 미국 주재 대사가 되셨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되셨어요. 다음 달에 5월 달에 한국과 중국을 집회를 가는데 기회가 있으면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뵈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부족하고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할 수 있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선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생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멈추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유와 몸과 목소리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감격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여러분 믿으리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유교에 갔을 때요, 저희보다도 먼저 다른 그 몰몬교들,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와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늦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과 게으름을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하니라.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우리가 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미국에 와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가정이 LA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곳에 목사님과 사역자를 기다리는데 그 1년이 넘도록 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가니까 권사님과 다 다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헌금이 50불인데 그 50불로 렌트카를 빌려서 이렇게 몇 달을 갔는데, 하나님, 저희 거기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렌트집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그때 우리 차영선 집사님도 우리 한국서부터 이 집사님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거기에 잠깐 계시고 이쪽 이동하고 그 후로는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수년 만에 뵙는 거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막해요. 뭐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정글에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일하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곳에 얼마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LA에서 보냈든지 한국에서 보냈든지 어디를 보냈으려도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여러분, 한국에서 저희 여동생이 오고 한국에서 집사님들이 오시고 LA에서 수암밋이 갑자기 그곳에 생기는 바람에 한 30, 40 사람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밤낮으로 여러분 김치를 그 김장김치처럼 만들고 없는 국을 갖다가 하면서 점심을 대접하고 한 사람만 빼놓고 우리 교회에 다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수십 년 후에 했었던 분을 우리 그 LA에서 그 웨이트리스를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윌리엄 스포트도 선교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무당이신 분이 하나님 예수 믿고 돌아오고요. 남미 해령교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3, 4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멤버들이 많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고 그래서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24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이라 여러분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선교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에 에그로를 만드는데 1,500개, 2,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전액 선교 한국의 낙도, 완도도 보내고 또 홈레스 선교수도 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3, 40명이지만 교회 한 번 오는데 45분 걸려서 여러분 그 폭스빌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겨울에 디어에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고도 나는데도 거기에 그 교회가 아직까지 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많은 종들과 또 선교사님들, 학생들, 젊은이들을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재정을 주세요 그랬어요. 한국 떠나온 지 27년이 되는데 늘 여러분 렌트비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또 이사가고 그래서 그 21, 대여섯 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항상 12월 달에 기도하면서 1월 달에 전후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5장 그 2,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어떤 분이 최근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생각을 했나 봐요. 이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250불에 렌트비를 냈는데 1000불을 매달 1년씩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하늘 재정부에 다시 제가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1000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양 주실 바에는 선교사님들 오시고 목사님들 오시면 외식도 하고 바깥으로 모시기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000불은 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해부터 2000불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작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그래요. 그러나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큰 믿음을 갖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세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기 전에 마귀 역사가 많았습니다. 물론 말라리아를 안고 살지만 내성 말라리아 안고 살지만 2년 동안 녹즙을 해서 아침과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를 살렸습니다. 우리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재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주 만물 주식해서 하나님께서 재정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해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는 친구를 만나서 저희에게 일을 주셨어요. 제 아내가 많은 일을 이렇게 목사님 공부하고 또 사역하는데 그 사모님들 어려우시잖아요. 이곳에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다 이민 삶에서 그렇게 지나계셨지만은 어떤 때는 선교 사역과 일을 하면서 목사님 저 먼저 갈게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많았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민사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요. 그 일을 맡겨주셔서 제 아내가 좀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회사를 중국으로 모든 이제 중국에서부터 오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중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성이시고 대대로 사업하셨던 그 집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김 목사님, 김 선교사님이라면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를 맡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우리 모교의 김 목사님이 남이 잘 되면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장 어려운 때 아닙니까? 힘든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 부듯이 축복하기 시작을 하신대요. 2, 3년 전서부터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셔서 하루아침에 10년에 하실 것을 1년에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런 마인드를 주셔서 은혜로 CEO가 되게 하셔서 미국 지사의 CEO가 됐는데 지금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6시에 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선교와 사역 이런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슈퍼바이징 전화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돌아가요. 5월달 한국 집회를 하고 중국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회사를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한 회사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가지고 이곳에도 와서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다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선교가 여러분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선교하는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버드에 원서도 썼고 코넬도 그렇게 다 했지만 가족하고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USC의 아들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58,000불의 그 등록금이 있어야 돼요. 1년에.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4년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다음 5월 11일 날 졸업을 하고 USC에서 필름 영화를 하는데 지난 2주 전에 총감독을 맡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조셉의 스토리를 배직으로 해가지고 그 보바드 오디오토리움에서 그러면서 그 CCC 리더로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마약하는 친구, 어려움 당한 친구들을 인도해서 단기 선교로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모든 귀한 축복들을 준비하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셨다고 하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길답게 하는 길답게 사명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큰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안디옥 교회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